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준비하셔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성가대가 조직이 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천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실천력. 신앙은 그냥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3월 1일입니다. 3.1절. 우리 어릴 적에도 학교에서 3.1절 행사 많이 참석들을 해 보았습니다. 10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3.1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분입니다. 그 당시 인구의 비율로 본다면 기독교인이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했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인이 15%, 20%라고 하는데 영향력은 지극히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적은 기독교인이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영향력은 적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상태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코로나19 우한 폐렴,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안 드려야 하는가 총회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주일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 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예배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넣었습니다. 비중이 적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예배라는 것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는 이중적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택근무라고 하죠. 집에서 근무하는 거. 지금 재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적, 신학적, 예배학적, 교회사학적, 실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총회신학교위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를 연구하고 의논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도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기도, 찬양, 말씀, 성례, 헌금이라고 하는 요소가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집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하나의 형태가 바뀐 예배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예배에 대하여 지금 생각할 때가 된 것입니다. 탄압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결정하여서 예배의 형태를 변형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으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염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여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실천에 교회가 앞장서야 하므로 총회와 당회가 잘 결정하여 이 일을 지혜롭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바이러스 사건이 중국을 향했고 우한시를 향했고 한국을 향했고 북한 땅 국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가장 앞장선 것이 시진핑 정책이고 정부입니다. 처음에는 기대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중국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한시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보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채찍을 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말라기서를 이번 주일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다. 눈먼 제사, 저는 것 보지 못하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리는데 내가 받겠느냐? 너 그 제물들을 너희 총독들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인간도 받지 않을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받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에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 성정문을 좀 닫아둘 자가 없느냐? 내 마당만 밟고 오고 가는 그러한 것 나는 싫다. 내가 언제 고기를 달라고 했느냐? 기름을 달라고 했느냐? 나는 그 냄새에 지쳤다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기물을 가져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전도사가 전화하고 부목사, 교구 담당이 전화하고 담임 목사가 전화하고 왜 못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다음 주일에는 꼭 나오세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에 못 나온 것은 부끄러움이요 고통인 줄 알아야 하는데 예배에 나와달라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예배에 못 나온 것은 부끄러움이요 예배에 못 나온 것은 안타까움이요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이 되었는데 청와대에 못 갔습니다. 그 모임에 연락 옵니까? 다음번에는 꼭 와주세요. 못 간 것은 자기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에 못 나온 것은 자기의 기회와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너무 형식적이며 너무 습관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는지 지금 예배에 나올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축복입니다.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인식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 절기를 지킬 수도 없을 때에
예루살렘은 방향을 향하여 보고 그들은 울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돌아가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그들은 회당에서 집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와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거의 예배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그 많은 기회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오고 가고 들락날락했던 그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아 한 예배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형식화된 제사와 절기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자칫 잘못하면 주일의 예배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험과 인내와 온전함에 대하여, 지혜와 믿음과 자랑에 대하여, 멸류관과 욕심과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통찰력, 자제력.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뚫로 볼 수 있는 것도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일상적인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라는 그 뜻,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고 야릇하고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평범한 삶 자체에 우리의 신앙이 걸려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평범한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앙을,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력이고 영역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것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철학을 말하면서 진리라는 걸 말하면서 어렵게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야고보는 쉽게 신앙이란 잘 알아듣는 거고 말 잘하는 거고 너희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런 게 신앙이다. 신앙을 이상한 어떤 돌을 닦는 것처럼 그런 신비롭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설교, 그런 것입니다. 제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설교할 기회가 없지요. 중고등부는 하지만 어른 설교할 기회가 없고 부목사나도 그렇게 설교할 기회가 큰 교회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얻으면 밤새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보려고 상당히 애를 쓴 적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요. 설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그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너의 그 설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듣는 사람보다도 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도를 온전히 받으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뭘 그러면 실천해야 되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되나? 듣기를 실천하랍니다.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속히 하고. 들은 것 잊어버리지 말라. 듣는 것은 자세히 들으라. 잘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말하지 못하는 장애우들, 그분들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할 줄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야 책,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 어떤 것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조금 알면서 많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잘 알고 다 알지만 자제하면서 말을 거의 안 하거나 조금 하는 사람, 조금 알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쪽에 포함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자세히 들으라, 많이 들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말할 때에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의 비난만 많이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듣지 않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 나는 다 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배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말도 배울 게 있다 그랬습니다. 아이들 말이라도 쉽게 여기지 않고 들으면 그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 성경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양심의 소리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십시오. 좋은 친구들의 말도 들으십시오. 사탄은 쉬지 않고 못 듣게 합니다. 들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랍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혀에 재갈을 먹이라. 말은 생각하고 말하라. 적게 말하라. 천천히 말하라. 그런 뜻이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자세히 좀 들어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천천히 말하고 생각하고 말해보라, 그런 겁니다. 기다렸다가 하는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일생에 후회하는 것 있으면 조금 참았으면 되는데, 그 말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데, 이런 후회가 제게는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언제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디서 말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가 있고 장소가 있지요. 어떻게 말하는가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야고보서 강해에 보니까 참 귀한 것이 있어요. 3대 1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3마디 듣고 1마디 하라. 3분간 들었으면 1분간만 말해라. 그 다음에 3가지 들으면 1가지 말해라. 3대 1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참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하지요.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내 말 들어보라니까 무조건 막을 막고 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3대 1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차를 타고 오늘 설교 좀 내가 좀 거시기하게 했네. 그리고 좀 마음이 찝찝한데 사모님이 옆에서, 여보, 오늘 당신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 알아요? 그거 듣고 시험 들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가 해요. 다음 주부터 당신이 해, 설교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시간이 돼서 해보고 지난주 설교 참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리네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님 집이 진짜 본 내용은 우리 집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장소가 필요해요. 맞는 말이라고 아무데나 다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거 좀 생각을 못하고 한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들에게라도 맞는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맞는 말을 효과 있게 하려면 좋은 시간에 또 좋은 장소에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대 1의 법칙을 잊지 맙시다. 3가지 들었고 한마디 하고, 3분간 내가 들어서는 1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미련한 사람이라도 조용하게 있으면 저 사람 뭐 아는 사람 같구나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 안으로서 그런 말들의 무게를 잘 잡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시어머니라고 합시다. 뭐 안다고 며느리에게 막 말하는 시어머니보다 가만히 계시면서 슬쩍 한마디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시어머니의 무게가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들, 말 많이 한다고 며느리가 따르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 같으신데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는 거, 그게 더 무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덜 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가만히 성내기, 듣게 성내기, 이겁니다. 성난다는 것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이지만 그걸 크게 성낼 수 있지만 조용히 성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합니까? 저는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막 신경질 내고 뭐 이러면 하나도 겁 안 나요. 조용히, 여보 오늘 저녁에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조용히 딱 뭔가 깔아앉아가지고 말하는 게, 이게 겁나는 거예요.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그때만 지나가면 돼요. 근데 여보 오늘 저녁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딱 깔고 말하면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 화나 있다는 거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성내기, 이런 것처럼 여러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 맞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살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옳아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다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은 것 하나가, 미국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딱 A, B, 너 잘못 100%입니다. 이거. 한국에 왔더니 너 80% 잘못했고 너 20% 잘못했다.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교통사고 딱 나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딱 그 교통순경이 밝혀주고 판사가 밝혀줘야지. 근데 한국은 오면 너 잘못 몇 프로, 너 잘못 몇 프로. 물론 100%짜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그냥 받아버린 거. 그런데 어떤 애매한 교통사고를 너 50, 50. 미국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확실하게 누가 잘못했는가를 밝힙니다. 그런데 그걸 참 이게 지혜로운 것 같다. 어떤 것은 내 잘못 없이 당하는 교통사고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애매하게 내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분들 전부 자식이 잘못했던가요? 어떤 부분은 부모의 연약함도 있고 어떤 것은 남편의 잘못함도 있고 아내의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천천히 성내야 되겠구나. 가만히 성내야 되겠구나. 자식들도요, 아버지가 말 아는 것 같은데 밥 식사하실 때에 가만히 계시면서 아는 것 같은 거, 그게 겁납니다. 사실은 언제 말씀하실려나, 언제 말씀하실려나.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상당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마음을 자제하고 마음을 조절하고 성내기를 참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 사도가 부탁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말하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하고 듣는 건 잘 듣고 화내는 것도 조절해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라고 합니다. 악을 버리라. 우리에게 나쁜 습관, 추한 행동, 생각들, 악을 버려라. 그리고 21절에는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 참 좋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에 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먼저 나에게 하는 설교가 되고 내 스스로도 그 말씀 안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는 거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신앙의 최고인 줄 알았지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 망상에 빠집니다.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하는 자만감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내 중심, 내 합리화, 내 망각, 자기의 체면에 걸려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다. 너희들은 무덤과 같구나.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썩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27절은 말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사는 거, 그리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거, 그게 경건이랍니다. 교회 와서 찬양한다고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그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 과부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경건이랍니다. 오리와 거위와 백조가 호수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못하듯이 우리 새 속에 삽니다 지금. 그러나 새 속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27절에
정결하고 깨끗함, 더러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경건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게 성경 전체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여인,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여인, 법적 힘도 없는 과부, 고아, 불쌍하죠. 종으로 팔려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 고아를 사고 팔고 과부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도 예배에 나왔다고, 11조를 드린다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경건은 불쌍한 아이를 돌보고 불쌍한 여인을 돌보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돕는 것, 그게 경건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악으로부터 지키고 더러움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고 싶은 것 있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말은 먼저 대접하면 대접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소고기 먹고 싶니? 네가 먹고 싶은 게 소고기니? 소고기 대접하라는 겁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나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대접은 수제비로 하라. 그게 잘못된 겁니다. 네가 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 이웃 사랑의 방법입니다. 내가 먹기 싫고 남아있는 것을 막 주라가 아니라,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이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볼 수 있죠. 다듬은 모습이든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거울 보면 자기를 볼 수 있는데,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잊어버렸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나요? 치매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런 상태가 된다면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여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내가 보여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새기며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의 신앙 수준은 뭘까요? 강 목사의 신앙 수준은 설교 수준이 아닙니다. 자료를 잘 수집하고 책을 많이 읽고 잘 만들고 재능 있게 전달하면 설교는 잘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저의 신앙은 말하는 것,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아이들에게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신앙 수준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금 제가 부족한 게 있는 게 그 부분인 줄 압니다만, 운전하는 게 제 신앙이어야 됩니다. 저 운전 조금 거칠게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 지금도 옆에 타고 나면 저는 운전을 하는데 온 힘은 집사람이 있습니다. 좀
세게 나가기도 하고 휙 돌기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잘 안 고쳐져요. 배운 데가 어디인가가 따라 다릅니다. 저는 운전을 사우디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사우디식 운전입니다. 휙 돌고 휙 가고 막 그냥 바싹 깔아붙이고 이게 안 고쳐집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목사가 운전 매너가 이래서 되겠나 계속 말하는데도 잘 안 고쳐져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운전을 거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참 보면 내가 사람 교인들이 나보면 시험 들 거야 할 정도로 세게 달리고 급하게 서고 막 가고 그러는 내 신앙 수준이 제일 잘 나타나는 데가 운전할 때입니다. 이걸 다듬어서 좀 천천히 가고 사람들이 해주고,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잘합니다. 어디서든지 먼저 다른 사람 다 보내주고 가는 건 잘해요. 양보는 잘하는데 급하게 가고 이런 것은 좀 제 차를 타보신 분들은 생의 위험을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집과 장사하는 곳과 이곳이 여러분 신앙이 다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여 가야 합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의식에 중점을 둡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예배의 의식 속에 중점을 너무 두었기 때문에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이요, 사업이요, 직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직업,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에서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안 지키면서 국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 구원은 받겠는데 상급은 안 받아도 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만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 올림픽에 나가겠는데 메달은 안 받아도 돼.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는 그 메달에 대한 그 욕망이라는 표현, 메달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경주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선수라면 그 상급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야고보 사도가 간절히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 자제하고 조절하라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생각하면서 말하십시오. 세속적인 것은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천해야 실력이 나온다. 자꾸 실천을 해야 그것이 실력이 됩니다. 행동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내 믿음. 아십니다. 하나님의 점수를 먹일 때에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것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스며들면 순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기억 못합니다. 인용은 가끔 하긴 하지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보다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어떤 설교보다도 그 사람의 삶이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말보다도 여러분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3월 1일 참 특이한 날입니다. 3.1 운동을 했던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18세에 죽었습니다. 이화학당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가득 차 있는 소녀였습니다. 18살이면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떻게 18살 소녀가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을까요? 1920년 9월 28일 18세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순국하면서 수감번호 371번 한 소녀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 소녀의 이름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글은 기억할 수 없어도 그의 삶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조금씩만 바뀝시다. 저도 조금 바뀌고 여러분도 조금만 바뀝시다. 우리가 조금만 바뀌면 사람들은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은 3시간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은 성경 백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안아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5년,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교회 다녔으면 처음 믿을 때보다는 좀 바뀌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년이) 지난 이날도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 곳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슬픔을 여러분 가슴 찢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교회가, 성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비극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은 내 죄입니다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거두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만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최고의 급성장한 교회라고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주일 예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고통과 불안함과 두려움,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시련을 허락해 놓았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찢으셨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범죄와 더러움과 추함과 많은 세속,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실한가? 교회가 깨끗한가? 교회가 교회다운가? 이미 세상은 다 타락되어 있고 더러운 것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엎드릴 때에 새로운 소망이 비춰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참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주지를 않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라도 하였는지 두렵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상황, 그동안 드렸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남아있는 우리 인생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리며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나타나였던 많은 전염병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